형통케 되는 요셉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복받을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복받는 자리에서 늘 비켜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받았어요. 여러분, 12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할 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만 12아들 중에서 그래도 더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덜 사랑하는 아들도 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들이 10명이면 마음이 더 가는 아들이 있고 덜 가는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4여인이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가는 여인,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야곱이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늘 그를 만나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이 시기하는 것은 야곱의 편견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왜 형제들 다 골고루 사랑하지 않고 야곱에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사랑하느냐? 야곱에게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요셉은 늘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야곱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목회자의 사랑 받습니다. 바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늘 아버지의 건의에 대해서 늘 순종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지만 요셉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지금 양치로 갔는데 거기에 이 좀 먹을 것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형제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요셉에게 아버지에게 갖다 일러요. 아버지, 우리 형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게 되니까 아버지는 그 가정을 잘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요셉은 가정의 총무의 역할도 감당을 했다. 야곱의 가정의 12형제 중에서 요셉을 경건하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생각해서 그에게 만나줬습니다. 꿈을 줬어요. 요셉의 너는 형제들보다 더 부자 될 거야. 꿈을 알려준 거죠.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는 꿈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지금 꿈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전했어요. 전하게 되니까 이 전하는 것을
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형제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의 형제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제들은 시기해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간직해 두었더라.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얘기를 하든지 계획을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흘려들을 줄 모르지만은 부모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도 성도들이 비전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비전을 저는 늘 가슴에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써내면 그걸 읽어본 다음에 이런 사람, 이분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늘 바라보죠. 그게 이루어지도록 3년, 4년, 5년 계속해서 저 사람은 저런 꿈이 있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꿈을 간직했다. 그리고 형제들은 시기해서 요셉을 어느 정도로 했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강제로. 그래서 팔려온 요셉이 오늘 보디발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왔어요. 애굽에 와가지고 지금 바로의 시위 대장 그 집에 지금 종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면 애굽 사람 집에 팔려온 이것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어요. 이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보디발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셔야 돼요. 주의 종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여기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었지만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보디발은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은혜를 입혔어요.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창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멀리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고 도와주고 동행하고 맡기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줘요. 할렐루야. 그 개인에게도 복을 줘요.
그리고 가정이나 나라나 간에 하나님이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가 거기에 녹아난다면 하나님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 가정을. 오늘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그죠?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그러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그 가정에 모든 물질의 활용이라든지 종을 부리는 거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었어요. 주관한 때부터 축복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보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린 복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줄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죠. 뛰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주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준다. 들에서도 복을 준다.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죽 그릇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이게 쭉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어떤 환난도 다 이기게 되고 세계적인 1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뒤에서 안 보이게라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이 그 가정을 주장하게 되니까 그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을 보고 많이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래 보디발이 요셉을 선대하고 그에게 맡김으로 모든 소유를 맡김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복을 내렸어요. 그런데 요셉의 용모를 보니까 아주 빼어나고 이뻤어요. 성경에 그럽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야, 여러분 서로 얼굴 한번 봐요. 은혜스러운 얼굴이에요? 아니면 집에서 싸우다가 온 얼굴이에요? 에? 에? 오늘 집에서 싸우다가 온 얼굴도 있네, 있기는. 응? 응? 마음 상하지 말아요. 마음 상하지 말고 사는 거야. 우리가 잘잘못 따지고 하다가 보면요, 자꾸 부부간에도 마음을 다쳐요. 그럼 다치면 누구 손에? 자기 손에더라고. 예, 아내에게 화풀이 해도요, 그 아내가 여러분 아프면요, 결국 손해는 남편이 봐요. 예? 또 남편이 아프면, 힘들면 결국 손해는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를 해하지 않아요. 가만히 봐요. 속 많이 썩이면은요, 노년에 가가지고, 예? 속 썩인 그 대가를 자기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삽시다.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요. 집에 가서 둘이 손잡고 좀 잘 한번
해봐요. 손잡고 우리 열심히 삽시다. 그렇게 해봐요. 야, 여기 보면 요셉은 얼굴이 굉장히 아름답다. 왜? 여러분 종살이하고 힘든데도 그래도 얼굴이 환했다. 이 사람의 얼굴은, 모습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표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얼굴이 편한데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써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해. 근데 요셉은 이렇게 아름다운 용무가 됐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맡겼다. 맡길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맡기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지만 안 맡긴 것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많은 과일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먹는 것도 있어요. 먹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 날도 만들어 놔놓고 엿새는 너희가 하지만 이래 하나님을 섬기는 날은 안식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 또 열을 준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요셉에게도 보디발이 맡긴 게 있고 안 맡긴 게 있다. 안 맡긴 건 뭡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먹는 거하고 자기 부인은 안 맡겼어요. 자기 권위 안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맡긴 것은 절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안 맡긴 것은 손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귀하게 되는 것은 보디발이 맡긴 것은 열심히 하되 맡기지 않는 것은 절대로 어떤 유혹이 있어도 범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셉은 좋은 가정에 갔어요. 갔지만 보디발은 결혼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가 좋으면 때로는 아내가 부족할 때 있어요. 아내가 좋은데 남자가 좀 부족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눈도 하는 걸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사람 등용하는 실력도 있고 분별력이 있었는데 아내는 잘못 얻은 것 같아. 그런데 보디발이 직장에 갔을 때 아내는 늘 집에 있으면서 가정의 총무되는 요셉에게 우리 동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 한다.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밀하게 재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누가 보냐? 하나님. 주인도 보지만 하나님을 보는.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성적인 시험은 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안 있는 것이 은혜가 된다. 피하는 방법이 도망가야 돼. 피해야 돼. 함께 있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그래 쭉 보면은 그 여인이 그랬는데 어느 날 들어갈 때는 뭐 여인이 딱 붙들어 버려. 방법이 없으니 요셉이 옷을 벗고 옷을 남겨두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럴 때 그 여인이 그 옷을 붙들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주인이 집에 돌아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당신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은 항상 상대편을 대요. 상대편. 누구 때문에 그렇다. 사회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하는데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를 살피고 늘 믿음으로 환경을 잘 적응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 핑계할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을 봐야 됩니다. 망하는 환경은 없다. 요셉이 팔려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왔겠지만 그 길이 축복에 가까운 길이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들은 몰랐겠지만은 이 사건이 바로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거기에 들어간 것이 바로 왕과의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아이고 망했네 힘드네 그런 것보다는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까? 어떻게 견딜까?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극복해서 나중에 성화도 많이 이루고 축복받은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많지 않은 날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비록 어릴 때 가난하게 시골에서 살았던 그 자체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여자까지 선물이었다. 오늘까지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초를 만들어줬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범사에 감사가 생기는데 이 깨달음이 여러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부부가 건강하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약하면 갈등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뭐가 있냐 하면 꿈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은요 힘들지도 않아요. 마음에 가책이 되고 힘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잘 따라가서 꼭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